이 개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좀 다시 보이는데요. 개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개학의 관계라는 거예요. 개혁의 관계이고, 원래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였다. 그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 했지? 뭐할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든 피조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먹을 걸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자연에서 항상 먹을 걸 이렇게 내줬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틀려서 아담이 자연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에 지배받아야 됐다고 해야 되나, 치였다고 해야 되나,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가지고서 이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풍랑아 잔잔해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신다고요. 뭐 홍해가 갈라졌다, 태양이 멈추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개약으로 보면은 간단한 건데요. 광야에서 샘이나 고 사막에 물이 넘쳐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개약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가요. 사실 저도 개약으로 보기 이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얘기들,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도 멈추어라, 광야의 길을 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개약으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진짜 우리가 성경을 개약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념이 달라지게 헌금기도 시간마다 내가 계속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계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뭐 기타 등등은 계약으로 볼 때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또 염두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요. 호세아로 돌아가서 좀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세아서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그 호사의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호사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고통은 근심, 걱정, 분노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호사가 하나님을 영성으로 경험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고통을 대신해서 세상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가지고 지금 고밀과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가끔씩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다른 것들도 다 목사님 말씀을 쉽게 사람들이 받기에는 힘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정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부분이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목사님.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신약 성경에서 뭐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뭐 2장 5절인가 너희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영성을 경험한 사람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이 고통,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자면 결국은 예언서 해석에서만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 나에게 다 맡겨라 막 이렇게 구절들이 나열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좀 예언자 영성 가지고 이거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과 이게 상충이 되니까 교인들은 다 듣기 좋은 걸 다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끔 이제 언급하면 이제 캐너리스 접하지 않는 교인들 뭐 집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다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절대. 이 부분이 정말 목사님 말씀이 다 새롭지만 이 부분도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건 제 소감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아니, 그뭐 우리가 다 뭐 겪는 어떤 예,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우리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좀 드문데 초기에 많이 들은 게 다른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몇백 명 모여 왔었거든요. 우리가 우성고등학교 예배드리고 뭐 잘 알잖아요. 이 와서 사모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 왕곡교회에서 몇 명 모여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막 모이게 우성고등학교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제일 많이 들은 거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 뭐 교회 다니는 기쁨이 사라졌대나 즐거움이 사라졌대나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기쁨이라는 건 오게 되면 그래도 그냥 뭐 다 하나님께 맡겨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주로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쁨 평안 뭐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사라졌다 뭐 이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치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진상희 집사님은 보니까 어디 가서 조금 맛있는 거를 맛있다 별로 맛있는 것도 아닌 거 조금만 먹어도 남편 생각이 나서 못 먹었대. 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는 소리냐 진짜냐라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래.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맞죠?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다시 쳐다봤어. 진짜 대단한가 모자란가 내가. 그리고 딱 얼굴 다시 쳐다보는데 진상의 집사님만 오더라도 조금 뭐한 것만 봐도 남편 생각난다. 그 애도 생각난다 소리를 안 하고 남편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애 엄마가 맞나. 정말로 부모라면은 자식들이 제대로 진짜 몸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보게 되면 뭐 생각나겠어요? 에? 어떨 것 같아요?
자식 생각나지.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나 어디 저 대중뷔페 한번 데리고 갔더니 아니 그 많은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나오는 거 같아. 그 자칫 생각나가지고서 못 먹더라고요. 굴쩍거리고 있다 그냥 나와서 내가 아유 잘못 갔다 어디 칼국수 집이나 데리고 갈 걸. 진짜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를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 이해, 신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월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초월자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건 나중에 세상 모든 것도 초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각 종교마다 신론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이해가 다 다른데.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초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재이신 하나님. 인격이시다. 거기다가 또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명시들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 부모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 이래 보게 되면 맨날 전쟁 기근 끊인 적이 없죠. 근데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건 아이 세상에 뭐 그냥 전쟁으로 널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자면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 그럴까? 자식이 굶주려 죽어가고 병들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부모 마음에 난 마음은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그러고 있을 부모는 세상에 없는 거야. 그 부모는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좋을 대로 해석을 한 거야. 항상 기뻐하라라는 어떤 그런 구절 뭐 이걸 갖다가 그냥 남발하는 얘기이지 감사하라 그냥 그저 하나님께 모든 다 맡겨라는 이런 구절만 갖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얘기들은 얼마나 많은데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얘기들은 다 아니 뭐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얘기고 지 좋아하는 구절이나 몇 개 갖다 늘어놓고 그냥 그거나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만 있어요? 예? 성경에 그런 얘기만 있나? 지금 뭐 아모스 호세아가 지금 뭐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 봐봐. 예? 그런 거는 그냥 정말 평생을 정말 눈물로 사는 사람이 에레미야만이 아니에요. 예언자치고 평생을 눈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그 눈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어. 관심도 없어. 뭐 그런 이게 다 지옥의 자식들이지. 그리고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고 앉았고 이 세상은 그냥 다 나중에 그냥 지옥 갈 거라고 말해 멸망당할 거라고 뭐 불사지른 데나 어떤 데나 불로 심판한다고 이딴 소리나 들어놓고 앉았고 그래서 오늘따라 유난히 목사님께서 정말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시구나. 그런 감정이 외로운 길을 정말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난 항상 그러니까 옆에 계신 사모님도 같이 오셔 아니 압박감 때문에 뭐 늘 하는 얘기인데요. 듣는 거와 보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 듣기만 하다가 한번 직접 가서 진짜 배우니까 이게요. 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뭐 면전이라고 하는 거를 딱 경험하고 하는데 몇 달을 눈물로 살았어요. 야, 세상에 뭔데 내가 저 독학을 시작하면서요. 독학은 어떤 사람이 독학을 하나, 요즘은 독학을 하려도 할 수도 없어. 인터넷이고 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 강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집에 그때 내가 우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 하나 달라당 그저 방송통신 고등학교 강의 듣느라고 이제 산 라디오 하나 달라당 그게 다야.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다 일대인데 독학을 한다는 게 자 이게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그때 국어사전도 없었어. 예? 영어사전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러고 할 때 독학을 하는데 독학은 그때 하는 독학은 어떤 사람만 할 것 같아요? 독하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독학이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어려웠어요. 아, 그때 내가 얼마나 그 독학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제일 멀리한 거가 그리고 제일 큰 수치루한 거가 눈물이야. 눈물이야. 눈물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서 못해. 이거는 진짜 독하게만 먹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어려워. 내가 영어의 그 기본을 떼느라고 고생한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얼마나 진짜 사람들한테 눈물을 어떻게 보여?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그 면전 처음 딱 경험하다 몇 달 동안을 눈물로 살았다라고 할 만큼요. 내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아니 하루 종일 흘러내려. 그 예레미야 가운데 내 머리가 무슨 뭐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눈물 흘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나오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뭐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요. 내가 더 큰 충격은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자, 이거야. 기도 응답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그래. 걱정이시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요. 응답할 기도가 없으신 거야. 이화석 사모님 성훈이가 맨날 와가지고 껌이나 사달라고 쪼르고 있으면 어떨까? 주희가 와가지고 맨날 초콜릿 싸달라고 울고 있으면 어떨까? 기특하겠지. 아주 기분이 좋겠지. 예?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와서 껌이나 찾고 초콜릿이나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풍선 껌이나 사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속 터지죠. 어, 내 기도라는 거가 하나님 속 터지게 만든 거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기도부터 해결을 했단 말이야. 내가 기도를 앞시고 그걸 한다고 그랬던 거가 이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분통 터져가지고 견디질 못하시게 해놓은 거야. 맨날 아들이 결혼했지요. 네. 그 결혼한 아들이 와서 껌이나 달라고 그러면 껌이나 사달라고 그러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보채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 우리가 기도가 그 수준이야 지금.
하나님 복통 터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요. 자, 이거야 원 정말. 오늘도 그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전 예배 중심으로 드려서는 안 돼. 이제 이런 메시지라고 목사님께서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석한 데는 목사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엊그제 또 어떤 지사님하고 한 2시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또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그분들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그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렇게 받아들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서 저기들 목숨 걸고 그거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정말 코로나 상황을 목사님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정말 이것도 정말 쇼킹한 해석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그제 통화한 게 있어서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다르구나 해석이 그 코로나가 좀 더 오래 가죠. 교회가 다 없어졌어야 되는 거야. 그 코로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 다 문 닫았어야 되는 거라고. 계속 가가지고서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이게 아모스 호세아는 뭐라 그러는 거야? 범죄 행각이라고 그러겠다고 예배를. 그러니까요. 베델에서 계를 지어라 길갈에 더 큰 죄를 지어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범죄 행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얘기야 지금. 호세아가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 아니야. 범죄 행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제가 믿지 않는 이제 동료가 요새 하는 말이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옛날 같지 않게 희망적이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 이러는데 교회는 그 다음 대를 이을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저 그거랑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성세문화 하실 때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든다. 설교가 잘못된 설교는 그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지금 우리 지금 기성 세대들 말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점점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제 주변엔 다 그 젊은이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설교가 제대로 되면 돼야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도 오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텐데 교회 앞날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시대를 조금만 걱정되면 전 어떻게? 아직 조금 되고요. 조금 되고 조금만 되면 어떻게 지금? 그리고 많이 돼 이게요. 이 절박함이 어떻게 생기는가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고 절박함이 어떻게 생길지 이 개인의 문제가 더 절박한데 이 다른 문제를 더 절박하게 어떻게 이건 자연스러운 걸 텐데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금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단지 이런 데도요.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데가 수두룩해. 애들이 없어요. 시골 어디는 애들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서울 한복판에도 지금 그렇다고요. 내가 이제 여기 우리 어쨌든 내가 그동안 교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뭐 후임 누가 좀 이제 결정돼서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와도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둔대 여기로 와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지금 은퇴쯤 와서 보니까는 목회와 관련되어져서 내가 제일 아쉬운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우성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교회가 그래도 좀뭐 몇천 명 모일 수 있는 기틀을 이제 시작이 되다가 중단된 거가 제일 아쉬운 거고, 두 번째 아쉬운 거는 둔대로 철수를 해가지고 내가 우성고등학교에서 일을 둔대로 철수할 때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가정 성경 공부 꼭 뭔가 하면 이제 애들 중심, 애들 교육 중심에 이걸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학생들 애들이 좀 있을 때니까, 그리고 그 가정 성경 공부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여기서 뭘 했나 하게 되면은 애들 숙박하면서 그 공부방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하지 못한 거가 또 하나 아쉬운 거 두 가지인데요. 누가 여기 좀 이제 와서 있고 그러게 되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애들 위주로다가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라. 특히 그때 우리 교회 애들 그 중고등 애들이 좀 여러 명 있었다고 걔들 데리고서 여기 공부방을 했거든요.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학교 끝나면은 여기로 오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는 여기서 아예 숙박을 하면서 이제 같이 있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 하느라고 전국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보면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요. 김희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희중 목사님이라고 그 여수에서 목회하다가 광주 갔다가 다시 여수로 온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도 꽤 규모가 있어요 거기는요. 근데 제일 큰 비중을 두는 게 애들 교육이에요. 그 목사님은 외출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우리 세미나도 못 올 만큼 그분은 교회만 붙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느냐? 부목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뭐 이래도요. 그분이 직접 하는 거가 뭔가 애들 거기 이제 방과 후가 되면 다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애들을 학과목을 관리를 해줘요. 학원 가지 않게 하고 그 국영수 교사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원보다 이제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 주변에 학원이 막 들고 일어났을 만큼 거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원이 안 된다 뭐 이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그거 뭐 치닥거리려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뭐를 그 중에서 하나를 만나면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거를 맡는데, 그분은 목회에서 거기 학과목 가르치는 데 오는 애들 초, 중, 고 다 있으니까 거기는 그런데요. 성경을 애들한테 직접 가르치는 거를 목회에서 제일 큰 비중을 둬요. 그러니까 하루도 못 빠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를 부목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맡기지를 않아요. 나 오늘 좀 어제 나갔다 와야 되니까 오늘 네가 이 그거 없어요, 그분. 그만큼 비중을 두어요. 거긴 뭐 애들도 많고 물론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이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다시 부활시키고 싶으면 내가 신경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했는데, 누가 좀 후임자가 좀 정해주고 이러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뭐 계획 공동체에서 하는 것도 내가 그 성경 공부를 의도한 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였지, 어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 계속 몇 년씩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흩어져 가지고 애들을 불러다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을 불러다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애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하느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면 놀이터 가도 애들 널려 있어요. 내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뭐 어디를 데리고 들어가면 아무튼 뭐 오해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애들이 대화로 가는 거예요. 그 대화법에 대한 성경 공부가. 이래가지고 그 애를 하나하나를 좀 바꿔놓는 작업으로 가니 이걸 하라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냥 계약 공동체도 그 멤버들끼리 그냥 계속 몇 년 하면서 뭐 모이니 안 모이니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 모이니 안 모이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이면 우리 집에, 남의 집이면 남의 집에 주변에 찾아봐가지고서 내가 그걸 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초점이 딴 데로 가요. 그 뭐 몇 년씩 뭐 그러고 있어야 될 게 뭐 있나 그게 지금. 그건 방법을 익히자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 애들 부분이 참 심각한 얘기라고. 그 어른도 사라지고 애들도 아주 씨가 말랐어요 지금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뭐가 병든 거지 이게요. 네. 근데 교회가 참 요즘 뭐 전도라는 것도 정말로 어렵고 뭐 쉽지 않은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안 돼. 그러고 그냥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할 일이지. 안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난 뭐 어디 저 상가교 이런 데 있으면서 그냥, 그리고 교인도 별로 없이 그냥 또 그러긴 목사님 난 답답해. 왜 저러고 있지?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냥 기도나 하고 앉아 있으면 되나? 뭐 여러 방법들로 얘기를 해도 뭐 되게 잘 안 듣더라고 그냥. 자, 일단 호세아로 들어가자고요. 호세아로. 딴 데로 나갔는데요. 호세아로 들어가자고요. 호세아 내용 가지고요. 일단요. 성경을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에 호세아서 특징을 생각하면은 엄난한 그 고멜 아내를 취하여서 평생 뭐 평범한 삶이 아닌 그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저도 옛날에 호세아서를 참 많이 읽었거든요. 읽어도 이게 만국을 선포하는 건지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호세아서를 한다고 하셔서 읽어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은 이제 보이는 것은, 그 엄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엄난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엄난은, 저도 처음에는 그 엄난, 예수님께서 이 엄난한 세대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다 엄난한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언젠간 그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에 엄난은 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엄난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저희들은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라서 좀 알 듯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이 오후 예배를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엄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만 호세아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기 이전에 호세아서 그러면 사랑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냥 막
평생을 애틋하게 사랑으로 쫓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얼핏 그럴 것 같아요. 어?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다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호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요, 완전 딴 얘기예요. 완전 딴 얘기라고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를 염두에 두면서 음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 언급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풍신제의, 풍류를 비는 이제 그 제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건데요. 바알과 아세라만이 아니라 고대의 풍류를 비는 신들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게 뭔가 하면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 거예요. 여신, 헬라의, 그리스의 여신 많잖아요. 무슨 뭐 미의 신, 뭐 비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꼭 여신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남신과 더불어 남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신들이 같이 이제 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풍류를 비는 종교는 그건 다 똑같은데 신을 남신과 여신으로 나누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고대의 복을 비는 거는 다산이에요. 다산이에요. 다산인데 뭐의 다산인가 하면 일단 시족이면 시족, 부족이면 부족의 숫자가 늘어나야지 돼.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에서도 식구가 자녀들이 많이 나서 많이 자라줘야지 돼.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녀가 많지 않으면 뭐를 할 수가 없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고, 기계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기구가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있고 뭐 이러고 한데, 옛날 농사 내 60년대 초만 오더라도요, 삽이나 괭이, 호미가 굉장히 귀했어요. 6.25 직후인데요. 그 미군들이 놓고 간 삽 아니었으면 농사도 못 졌을 만큼 삽이 없었다고. 삽 한 자루가 엄청 이 귀하던 그런 시절인데,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서 노동력으로다가 땅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되나. 그 숫자가 농사질 사람이 일단 많아져야지 살아남아요. 양식을 확보를 하려면은 땅을 개간을 하고 그 농사가 때 놓치지 말고 지어야 되는데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산을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하게 해요. 다수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대제될 거 아니에요. 이걸 빌어야지 되는데 그 이걸 어디다도 어떻게 빌어야 되냐라고 할 때 이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 있다라고 고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 농사가 되게 하는 신은 틀림없이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남신 중과 여신 중에도 뭐가 중요할까? 남신이 중요하겠어요? 여신이 중요하겠어요? 예? 남신? 여신. 왜? 여자가 다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 여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신이, 그래도 여신 자꾸 그렇게 이제 무슨 여신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 이제 풍요를 비는데 다수학을 비는데, 다산과 다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이 되잖아요. 짐승도 그렇고 뭐 곡식도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이 남성과 여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산과 다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인 교접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대 죄인은 고대 풍년을 비는 죄인은 다 뭐로 가냐면 성축제로 가는 거예요. 성축제로 가가지고 남신과 여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성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관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대 제의라고 하는 거는. 그 가면 꼭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있는데 남자 제사장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신혼 때 내 성을 바쳐야 될 텐데 바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성관계 맺고 오는 거가 제의예요. 고대 제의는 거의 다 우리나라 단오제도 그런 거예요. 기원이. 우리나라 단오제가 제일 잘 보존돼 있는 데가 강릉이에요. 강릉. 그 강릉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거기 남신이 뭐 강릉 어디 사당에 있대요. 그럼 이제 거기다 단오제 이렇게 하다가 클라이막스는 어딘가 하면 저 대관령 어디 산속에 또 여신이 있대네 뭐. 그럼 이제 강릉의 사당에 있는 남신을 그 무슨 걸 들고 가가지고서 이제 합방을 시키는 거예요. 신들을 합방시키는 게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만 합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같이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거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통계를 보게 되면 믿기지를 않는 게 강릉에서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잖아요. 간통죄로 고소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목사님들이 단식하면서 서명운동하더라고 시청 앞에서요. 릴레이로 단식을 하면서 그냥 서명을 하는 게 이 단오제 폐지란 말이야. 예, 그때 산불 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단어 여기도 그렇고요. 그 춘향제라는 게 있더라고 남원에. 그때 뭐 어떻게 돼서 그 비슷하게 우리 수련회 그쪽으로 어떤 장로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서 수련회 가자 뭐 수양회 가자 이렇게 남원 거기 어디로 갔어요. 그때 마침 춘향제를 하더라고. 그거 나갔더니 뭐 굉장히 성대하게 뭘 이래요. 거기 뭐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러 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누구 길에서 만나면 서로 춘향제에 온 사람들은 인사가 춘향이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춘향이 봤어요. 춘향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거기도 춘향을 뭘 뽑아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봤나? 난 아직 못 봤다. 어디 가면 만나냐? 근데 나중에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춘향이를 만났냐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야. 예? 거기도 같이 성관계 가질 이성을 만났냐는 거를 이렇게 묻는 얘기더라고. 그 얘기가요. 그럼 내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음점이건 다 그러고 인사 들어오는 거예요. 춘향이 만났어요. 춘향이 만났어요. 춘향이 만났어요. 이게 이제 고대의 전통이 그런 거예요. 그 집단으로다가다 무슨 축제라고 하는 거가 신을 섬기는 것과 고대는 다 관련이 있는데 그 집단 성관계를 가지는 건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아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로 올라가게 된 목의 혈통이에요.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가 아니라 엄마 성을 따르는 거예요. 왜 엄마 성을 따를까? 이거 진짜 그랬던 거예요. 애를 낳는데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는 우리는 우리를 이게 생각해 뭐가 문란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생긴
돌이나 뭐 자연 만든 거 말고 어디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남성의 성기나 여성의 성기가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걸 어디다 갖다 놔? 마을 입구에 갖다 놔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예술로 느껴지고 퇴폐로 느껴지지만 그땐 퇴폐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 드나들 때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이제 그런 목의 혈통 시대가 인류 역사로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길었어요. 이게요. 그러다 북의 혈통으로 넘어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북의 혈통으로 넘어왔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풍요를 비는 제의에서 그런 게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같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란을 지적하는 건 이 음란이야. 그런데 이 음란에 빠져 있지 않는 데가 거의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가나안의 일반화된 풍속인데 여기에 빠지는 걸 지적하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 고멜의 음란 이걸 지적하는 건 일단 이 음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차적인 어떤 이런 거는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 받다가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 뭐였지? 그 무슨 사건이지? 바알부올 여기도 보면 이제 미디안인가 뭐 이제 거기 휩쓸려 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얘기 이제 나오고 뭐 이제 그런데 근데 이런 거가 고대에는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일반화되어져 있던 현상이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음란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걸 성창이라고 불러요. 성창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고린도만 오더라도 그 사도 바울이 전도로 다니고 뭐 그러고 할 때 고린도에 그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에 여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그럼 이 여자들은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명감이 뭔가 하면 나가서 남자들하고 성관계 가지는 거예요. 의무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녁이게 되면은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뭐 지금 호객행위하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거에 이제 이런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제 있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뭐를 음란이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복을 비는 그 신앙을 그게 이제 그 풍요의 신이 그런 신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건 뭐 그건 난 잘 몰라. 그냥 내 복을 비는 그거를 가리켜서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는 그런 얘기와 음란하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음란에 진짜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대 우리 초대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교인들이 어디 이제 좀 여행을 가든다 이제 뭐 먼 길을 가야 될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가다가 어디 숙소로 가게 되면 거긴 다 음란의 소굴이야.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교인들이 뭔가 하면 다 숙소를 제공해 줬다고 자기 집을 숙소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런 얘기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저 소신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은요. 그 기복 종교를 가리켜서 음란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고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성창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지금도 무당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여자 무당들은 정조 없어요. 정조 없어요. 점치러 온 사람들하고 그냥 그 여자들은 그 저 여자 무당들보다 다 치마끈 항상 풀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 정조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 기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가 성경에 얘기하는 음란 이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퇴폐 이런 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건데 맞아 뭐 좀 또 뭐 빠뜨린 거 송호사님 된 거예요? 또 빠뜨린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고멜은 성창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그 성창이 아니야, 이 여자는. 그냥 쾌락을 그냥 음란한 여자야. 그냥 음란한 여자. 여자인데 그럼 이 여자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마다 이게 특징이 이 다른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로마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여러 이제 이야기들 뭐 이제 그 시대 화제가 됐던 얘기들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면요. 로마 황제의 정비 후궁이 아니고 정식 그 왕비였던 여자가 거의 매일 저녁이게 되면 변장을 하고 나들이를 나가요. 변장을 하고 나들이를 나가는데 민정시찰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는 변장을 하는데 무슨 변장을 하는가 하면 창기의 옷으로다가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창가로 가는 거예요. 사창가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몸을 팔다가 새벽이 되면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황제의 비가 정식비예요, 정비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이 성적인 욕구가 강해가지고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여자들도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좋은데 뭐 그 쉽지 않은 얘기. 그러는 여자들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고멜이 그 비슷한 여자예요 지금. 그렇게 타고나 버려 가지고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제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는 이 여자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사창가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팔려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발로 찾아다니는 여자야 지금 이걸. 그래가지고 유명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근데 이스라엘을 고멜로 비유한 거는 그저 물질이나 복이나 받아 보겠다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를 여기다 초점 맞춰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를 그렇게 제사를 들어 가지고 복 받겠다고 그러는 거를 이제 이렇게 고멜로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결국 또 오늘도 저는 그 호세아 4장 2절 말씀 그 살인과 도둑질 음행 지금 말씀하셨고 살인과 도둑질을 이렇게 그 성전 제사장 중심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게 곧 안식년 희년을 실천하지 않는 게 살인이고 도둑질이다. 이런 해석도 저도 오늘 본문을 살짝 읽었는데 이렇게 살인도 하고 막 그랬나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계약법 정신과 같이 연결해 주셔서 또 이게 또 참 새로웠고요. 그리고 또 4장 4절에 자연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정말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4장 4절 뭐야? 자연 환경 부분을 다뤘잖아요. 어. 이게 지난번에 아모스에서 나왔는데 호사에서도 이게 자연 환경을 다루고 있구나. 전혀 그냥 지나쳤던 부분. 4장 3절인가요? 3절? 야, 그 아까 뭐 아니, 그런 몇 절이지? 4장 3절 얘기인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서방들이 그냥 살인과 도둑질 해가지고 돈 벌어온 거 가지고서 그냥 포도주나 퍼마시고 대접으로 퍼마시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 남들가 살인과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 하고는 잘못하면 강도질으로 돌아다니는 줄 아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업해가지고 벌어온 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해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업가야. 돈 잘 버는 사업가야 지금 남편이. 어디 무슨 살인을 누구 주먹 하나도 안 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구 하나
저 누구 어디다가 저 폭력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왜 살인과 도둑질 어디 가도 도둑질을 해? 사업을 했지 무슨 뭐 아주 유능한 돈 잘 버는 그런 사업가를 말하는 건데 왜 그런데 살인과 도둑질 해가지고 벌어온 돈이라고 말하는가? 뭐 안식년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혈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걸 살인자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그냥 그 단어나 갖다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도둑 이걸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러 들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도 그게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정 3절 목사님, 그 당시도 그러면 이렇게 자연 환경이 계속 그 파괴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짐승 자연환경이 파괴됐을 일이 없지. 그러면 없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거 자연환경 파괴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자연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물론 이제 뭐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는 경우들은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요. 이 신앙이나 이 예언자들은 이 자연환경이나 이런 거 지적하는 예언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지적하지 않는 예언자가 없다고요. 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고 사람과 이 자연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변을 보더라도 어떻게 구하라고 그러죠? 묻으라고 그래. 그냥 똥 싸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어제 산속에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개만도 못하다고 그런다고. 개도 나 개 같은 게 키워보니까는요. 똥검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돗개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나 그런 게 딱 하나 진도 암물 사다가 새끼를 냈는데 매번에 그중에 딱 한 놈이 그런 놈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애미도 그렇고 그 놈들은요. 똥과 오줌 한쪽에다 묶어놔도 싸우고요. 절대 안 밟아. 집안에다 똥칠 안 해요. 똥 오줌 안 묻혀요. 그리고 똥을 쌌다 하면은 이걸 뭘 어떻게 해서 갖다 덮어. 아니 요즘 얼어붙었는데 똥을 쌌어. 뭘 덮어야 될 텐데 이놈의 땅에다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발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주둥아리로다가 그냥 뭘 어떻게 했다가 덮느라고요. 이게 항상 뺏겨져 여기가. 그러는 게 이렇게 이 반대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꼭 묻더라고. 그거는 묻어놔요. 어디 가서 변을 보더라도 반드시 묻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니 혹시 그 자연을 우상시 섬기고 있어서 그건 우리가 다스리고 명령해야 될 존재지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이건 자연 환경 자체를 얘기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에 적용한다면 전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 말씀으로도 자연재해 뭐 이런 게 훼손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동물 이야기 정도로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 납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제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자, 이제 내가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몰랐으니까 물고기들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너도 나도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이게 뭐 논이고 뭐고 다 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없어져요. 지금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뭔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뭐 농사 끝나고 나면 뭐 남은 뗄나무나 해오고 뭐 그러고 그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전에 저 임진강변 거기에 그 물고기가 많고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 옆에 가면 그 웅댕이들 꽤 있었어요.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물을 뭐 양쪽에도 둘 달아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 있어요. 그렇게 퍼가지고선 들어가서 뭐 자꾸 뭐 또 저 논도 물론이 있어. 이제 항상 1년 내내 물 고여 있는 논이 있다고요. 그거는요 가서 이렇게 하나 하나 떠나가게 되면 미꾸리들이 나왔다고. 물고기가 씨를 마를 만큼 다 잡아다 먹었다고. 산에 가게 되면은 나무를 해오는데 할 게 없어. 그럼 맨 마지막 나무는 뭘 가지고 가서 하나? 갈퀴를 가지고 가요. 갈퀴를 가지고 가도 저 꼭대기 또 싹 끌고 싹 끌고. 나는 주로 갈퀴를 들고 가서 싹싹 긁진 않고 도끼를 들고 갔어. 도끼를 들고 가서 요만한 놈 구루터기라도 있으면 다 잘라냈어. 응? 그 산에 가면 걸려 넘어질 일도 없어. 이게 낙엽 싹 쓸었지 구루터기 다 잘라갔지. 자, 그럼 산은 그렇게 황폐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 가면 물고기가 씨가 마를 정도로다가 이제 일어났지. 또 거기다가 또 겨울만 되면 참새를 잡아먹겠다고 그냥 뭐 밤중에 뭐 어디 저 초가집 옛날 초마가 낮았다고. 왜 웃어? 그렇게 댕겼나 보네. 뭐 어디 참새 잡는다고 또 지금 춘념에 다 쑤시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뭐 새총을 만들어 또 새 잡으러 댕겨 또. 안 해봤는가 보네. 얼굴 표정 보니까 참새 잡으러 댕겨봤다고. 잡아먹어 본 거야. 참새는 뭐 구워가지고 뼈까지 씹어 먹어야지. 살은 없어. 이거는 뼈도 약해요. 그거는요 화로에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그냥 아드득 다 씹혀버린다고. 그거 뭐 하나 잡아봐. 이거만큼이나 되나 고기가 원. 그거를 먹겠다고 말이야. 원 정말 씨가 마르는 거예요. 지금 씨가 말라. 그럼 좀 이제 좀 그러고 당기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먹이 사슬로 생각해 보면 만약 중가치를 다 빼버리면 다 생태계가 무너져서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예언자들은 그런 것과 새까지 걱정하는 거야. 참새 다 잡아 먹지 말고 말이야. 물고기 씨를 말릴 정도 그러지 말아라. 내가 어떤 이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마 그런 길을 주시리라고 보니까 쌍끌이 뭐 어선 그따위 못하게 해야 돼. 원 바다가 넓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물고기를 쓸어가 가지고 가서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못하기는 다 하지. 이게 뭐 지금 그러고 돌아댕겨 지금 서해안 그 중국 그 은혜는 아예 씨가 말랐단 말이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씨가 마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적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그때나 이때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정말 상상을 하면서 했고 자연의 부분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연 뭐 학교에 요즘에 학교에서도 뭐 자연 환경 중요하다 뭐 환경 훼손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언서에서 자연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또 엊그제 무슨 보도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왕벌 백신을 만든다나 어쩐다나 그 소리 하고 있더라고. 왕벌 백신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벌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지은 찬송 가운데에서 자연 환경과 관련되어져서 쓴 거 많아. 뭐 광야에서 샘이 나고 사막에서 뭐 물넘치니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거 성경에 있는 거 이사야서 이제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짓고 그러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를 파악을 더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괴된 걸 빨리 복원을 시켜야 돼. 그 참 다 죽어요 지금 이제 이게. 예?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아모스 호세아는 아수르 때문에 죽게 생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자연 환경, 자연 재해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태풍과 저 풍랑이나 바다에다 꾸짖 드신다고. 이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자연 재해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토네이도 어떤 이런 것들이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원 세상 어디에서요? 논어 불경 뭐 다 좋아요. 다 갖다 들춰봐봐요. 만물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이걸 회복시켜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나? 근데 그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 딸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챗 GPT 뭐 이제 AI 얘기하면서 AI 두 놈을 이렇게 붙여놓고 서로 대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얘기해라.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알아듣게끔 잘 설명을 해라. 그런데 이게 한참 가다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쓰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 니네들이 모르는 말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얘네들이 지금 자연 훼손되는 거와는 또 다르게 다른 일들을 벌일 수도 있겠다. 우리 미래에 상상했던 영화들이 나왔던 것처럼 또 그것도 어떤 재해 부분이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설계를 AI로 한다고. 그걸로 하니까 훨씬 더 사람이 몇 달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걸 뭐 몇 시간에 한대나 어쩐대나 뭐 이제 설계를 반도체 설계를 AI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해요.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하는 이런 어떤 건데요. 반도체 설계를 AI를 가지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이제 AI를 동원해서 아마 지금도 일부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그러면은 반도체는 하드웨어잖아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고 그러면은 이제 AI가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이건 이제 얘기가 심각해져. 예? 사람이 시키는 대로나 짜는 단계이지만은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짜면은 그 조만간 그렇게 돼. 조만간 그리고 틀림없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소프트웨어라는 게 등장할 쯤 되니까 뭐를 프로그램 좀 만들자면 뭘 만들어? 바이러스를 만들어놔요. 제가 저 어느 교회 프린터를 하러 갔어요. 우리 집 프린터가 없어서 과천 음파교회라고 그 프린터 그 성능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좀 쓰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터를 하러 갔어. 프린터를 가서 그게 목사님하고 이제 뭐 좀 컴퓨터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뭐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다.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가 초기 단계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컴퓨터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냐? 바이러스가 세균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컴퓨터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는 거가 라디오가 틀면 그냥 라디오가 나오고 TV 틀면 TV가 나왔지.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거기 소프트웨어가 없었다고 하드웨어 기계였어. 근데 이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는 뭐가 나왔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웨어만 있었지 그때. 웨어가 물질이라는 뜻인데 단단한 거 하드웨어, 뭐 소프트 부드러운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건 도스라는 게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뭐 무슨 음악 좀 만들고 저 계산도 하고 다 한다고. 아니 그럼 그게 뭐 머리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 김광장 목사님한테 바이러스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허도 해도 안 돼도 관뒀어.
옛날 얘기인데 근데 이제 AI의 단계쯤 오니까는 이제 A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I한테 오다를 줘서 요런 프로그램 만들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AI로 하여금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놈이 틀림없이 나와. 그러면 이제 별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나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무서운 걸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런 거를 있어도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할 때 참 이게 성선설도 맞으면 성악설도 맞아요. 진짜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미 벌써 그런 프로그램 나왔는지도 몰라. 그런 거 만든 사람.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를 해야지. AI한테? 에? 그 개발자한테 아니면 AI한테요? 이거는요 스톱시켜야 돼. 더 이상 발전을 막아야 돼. 지금 제일 우려되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 화폐인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니까 AI들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채굴을 하고 이제 뭐 하게 되면 그게 권력 있고 아니 욕심 있고 머리는 좋은데 재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개발해서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다 이동시키거나 이 세상을 주물럭거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이제가 이게 그러면은 목회자의 이런 설교가 그걸 어떻게 통제시키느냐, 어떻게 통제시킬 수 있냐? 그럼 누가 설교한다고 그렇게 안 하나? 야 이제 AI 기술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마라. 그럼 누가 들을 거예요 그거를? 그게 돈이 되는데 죽기 살기로 지금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데가 지금 아주 제일 논하는데요. 인텔은 망했어. 이미 부도가 났나 어쨌나 이렇게 돼 버렸고 요즘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야. 전에 CPU라는 걸 만드는 인텔이 제일 떴다가 인텔 왕국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 엔비디아라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 만드는 데였는데 그거 이제 한참 저쪽에 별 볼 일 없던 데인데 이젠 CPU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픽 카드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AI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지금 엔비디아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데예요. AI 프로그램을 넣어도 나도 지금 뭐 다 난리가 나는데 왜들 난리가 나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뭘 AI 시대에 열어가기 위해서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되기 위해서 지금 돈 벌기 위해서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제일 돈 잘 벌리는 어떤 이런 거니까 지금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걸 누가 듣냐고. 그런 법원은 만들 수도 없는 얘기고 국가에서도 그냥 각 나라마다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메모리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 SK 다 가서 공장 지었잖아 지금요. 안 지면 압박을 하는 바람에 짓고 싶어서 가서 지은 게 아니에요. 저 TSMC인가 대만에 그것도 그렇고 세계 반도체 저 앞선 데는 다 와서 지어란 말을 그렇지 않으면 물건 못 팔아먹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이 가서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지금 AI 반도체 쪽을 그냥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내가 확보하고 난리인데 그지 터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먹혀 들어가나? 안 먹혀 들어가지. 정신 나간 소리 완전 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할 때 먹혀 들어갈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진짜 뭐가 필요한 때가 왔냐면 영성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천년대 1500년대부터 말까지는 르네상스 이성의 시대였어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영성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의 시대. 그러면 이제 이성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과학 문명이라는 걸 발전시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주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다 이성이 만드는 이성의 작품이야. 근데 더불어 가지고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태계 붕괴 대멸종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걸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건 이성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야. 영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영성에는 하나님의 힘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이성적인 대처가 아니라 영성적인 대처인데 그 영성적인 대처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이거를 막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왕국이 애굽이에요. 그때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꺾어놓는 거는 모세예요. 모세의 뭐가 영성이. 그 10가지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바로의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바로를 뭘로 꺾느냐? 그건 영성으로 꺾어야지. 이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돼. 여태까지는 내가 해석으로 보여줬는데 이제부터는 해석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앞에는 굴복하지 않을 세력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듯이 엔비디아 를 비롯한 AI의 사활을 걸고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이제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귀신 들린 사람 꾸짖으시는 단어, 마귀를 꾸짖으시는 단어,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는데 그 단어가 똑같아. 이제는 우리는 꾸짖으셨다라는 그 단어를 써먹을 때가 왔어요. 그 앞에는 설 자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라고 한다면 이성이 아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는 영성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 영성이 빛을 봐야 되고 영성이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뭔 얘기인지 이해한대? 에? 뭐라고 뚜덜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아니 지금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이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만큼 생각을 저희가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아니라 제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 얘기 듣고 이제 생각해 봐야죠.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거창한 얘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아멘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아멘을 못했는데 이제는 아멘을 할 만한 어떤 그거를 저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 다시 이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시대의 징조는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건데 르네상스 이후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그 이전과는 아예 비교가 안 돼. 몇백 년 동안에 과학 문명 뭐 이제 AI까지 왔어. 지금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는 뭐 장기를 갈아 끼우는 시대가 왔잖아.
관절 갈아 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이고 이제 장기를 이제 인조 장기가 나와 가지고 갈아 끼고 있어요. 혈관도 인조 혈관이 나오고 아니 눈알도 갈아 끼잖아. 눈알. 여기도 눈알 갈아 끼는 분들 계시죠? 눈알 갈아 끼었죠. 그 눈동자 갈아 끼잖아요. 지금요. 뭐 지금 인조 렌즈 집어넣어 가지고서 뭐 저 노안 뭐 어쩌고 저쩌고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뭐 레이저로 그 수술하더라고. 뭐이차원 눈알을 갈아 낀다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해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와서 놀라운 변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 혜택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도 많아. 그게 다 대멸종이야 이제 이게. 자, 그럼 다시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성에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성의 한계 여기는. 이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가 그 부작용이 지금 아주 극명하게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거라. 이제 인조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인조 인간과 뭐 실제 인간이 전쟁하는 그런 얘기, 위협하는 그런 얘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이성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성 다음은 뭐야? 삼성이지 뭐. 이 다음에 3이니까. 이성 다음에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칠성도 있다고? 아이 참. 그건 너무 멀리 갔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의 2000년대는 영성의 시대다. 서양은 사고 구조가 이성이에요. 동양은 사고 구조가 영성이야. 그래도 동양의 시대라는 얘기는 이제 사고 구조가 이제 영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영성으로는 뭘 하느냐? 뭐 종교 생활 여의 차원이 아니라 이성을 대체할 만한 힘과 능력이 실생활에서 드러나게 해야 할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영성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뭐가 개발해서 이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아담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다스리고 명령하라고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으로요? 더 개발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더 이상 하는 걸 멈추게 해야 돼 이제.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더 고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풍랑아 멈추어라. 과학 발전아 이젠 더 이상 멈추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현재 이런 경제라는 개념 가지고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 가지고서는 계속 만들어서 아버지가 빨리빨리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빨리 팔아 먹어야지. 그래야지 거기다 전 세계가 다 모가지를 메고 있잖아.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냥 반도체만 오더라도 그냥 자꾸나 이제 몇 나노 2나노 반도체 회로를 이제 2나노 수준이 왔어. 2나노. 그렇게까지가 이제 거기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온 데나 뭐 컴퓨터가 나온 데나 이제 이러고 하는데 풍랑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과학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개되는 거야. 이제 그만 멈춰라라고 말해야 될 때가 왔다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자연을 회복하는 데다가 전력을 기울이게 해야 될 때가 와서 뭐가 그걸 하느냐? 그 유엔에서 할 거야? 미국이 할 거야? 누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그걸 가능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no other way. 뭐 어떻다고요? 다른 길은 없어. No other way. No other way. 영성.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3시까지였죠? 지났나 3시? 예,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우리 저기 팀주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진짜 영성으로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더 뭐 말씀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 주에도 호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내려고 그랬더니 좀 뭐 해야 될 때가 왔다고요? 끝낼 때가 됐다고요. 예배 끝날 때가 됐다고요? 내가 부른 거 그게 아닌데.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